오늘 말씀 제목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흑인 가운데 가장 오래 장수의 기록을 세웠던 인물이 1981년에 130세의 일기로 죽은 찰리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리 스미스라는 사람은 흑인 부모님 아래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130년을 살면서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당시가 노예 제도가 있던 시기인데 부모님이 노예이기 때문에 자신도 자동으로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늘 노예 생활, 이 집 저 집을 팔려다니면서 노예 신분으로 살았는데 주인들이 학대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제대로 된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들 굶주림 당하고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생활하다가 이제 130세 오래 살았죠. 장수하셨습니다. 자, 130세 일기로 죽기 전에 임종하기 며칠 전에 그 동네에 있던 스티븐슨 목사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스티븐슨 목사님이 이제 자신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그 목사님 앞에서 그 흑인 스미스 씨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음을 감사합니다. 매 맞고 모욕당한 것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노동 생활을 했던 것도 감사합니다. 130년간 언제나 내 곁에 계신 주님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들은 이 목사님이 위로해 주러 갔다가 도리어 위로받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언제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조건이 여러분들은 무엇이에요? 복 주셨을 때 감사하십니까? 힘들 때 감사하십니까? 고난당할 때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미국의 첫 신앙인들이 발을 디뎠습니다. 1620년에 174명의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의 그 신앙의 핍박 때문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배를 타고 이제 미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인디언들이 배를 항구에 대지 못하도록 뭐 화살을 쏘아대고 막 칼을 들고 위협하니까 정박하지 못하고 그 해안가에서 계속 주변에서 한 달 동안 배 안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긴 항해 가운데서 추위와 전염병 가운데서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보낸 그 이후에 참 호의적인 인디언들이 있어서 그곳에 배를 정박하고 정착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정착을 하고 나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힘든 생활들을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정착하고 나서 처음 곡식을 심고 이듬해 봄에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로 처음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 제목 7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7가지 이런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배가 부서지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일행 중 여자 몇 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무사히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7번째, 3개월 반 동안의 고통스러운 항해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요, 이 신앙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진실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그 174명이 타고 가면서 44명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고픔, 질병, 죽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뭘 감사해야 될까요? 이런 농작물,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았어요. 이런 농작물 우리가 사서 이렇게 또 시골에서 가져오셔서 이렇게 진열해 놓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과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내주어 주셨기에, 그리고 그 청교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길 소원합니다. 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인데요, 그 뜻이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평안이란 뜻이에요. 삶의 평안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청교도들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재물이 많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마음, 그것이 있어 우리가 평안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이 땅의 생활들이 편안할 날 별로 없지 않습니까? 늘 문제들이 있고 또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우리가 먹을 것을 얻고 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나날들이죠. 고통스러운 나날들입니다. 그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고통 가운데 태어나지 않습니까? 죽을 때에도 그 고통 중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평강할 수 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세찬 파도가 우리를 뒤엎은지라도 우리의 마음은요, 저 심의 그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것처럼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최봉성 목사님이 있습니다. 최봉성 1900 초에 길선주 목사님이 사역할 때입니다. 평양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늘 그의 입에서는 이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천당! 예수천당! 지금 길거리에 다니면 뭐라고 하는가? 다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저게 뭐냐고 시끄러워 죽겠네. 저 복음에 방해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엔 틀려요. 예수천당 하면요, 사람들이 마음이 요동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고 진정한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천당 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예수천당 예수천당 하면서 다녔습니다. 자, 어느 날이었어요. 그 앞에
일제시대가 막 시작되면서 일본 순사가 지나갔습니다. 일본 순사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대부분 주눅이 드는 거죠. 움찔하는 거죠. 야, 땅 쳐다보고 이렇게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최봉석 목사님이요, 그 일본 순사 앞에서요, 예수천당 했습니다. 예수천당! 예수천당! 일본 순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 순사가요, 화가 잔뜩 나는 거죠. 예수천당 크게 외치니까 순사가 타고 가던 그 말이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그 순사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화가 잔뜩 나죠. 그 일본 순사가 이렇게 그 최봉석 목사님을 잡아다가 이제 취조를 했습니다. 그 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천당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조롱을 한 거죠. 천당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러자 이 최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입고 있던 옷을 활짝 열어 보이면서 가슴을 내밀면서요, 하늘에 있는 천국은, 그 본점은 지금 보여줄 수 없다. 그러나 그 지점은 내가 보여줄 수 있다. 은행에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국은 본점이고 그 지점은 내가 보여줄 수 있다. 그 천국 내가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라고. 가슴을 이렇게 내밀면서 천국의 지점이 바로 여기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땅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 지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옥 같은 생활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요, 천국의 지점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로고스라는 원어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게 되면요, 거하게 되면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 할 수 있습니까? 찬송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요, 감사가 넘치고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니까요, 오늘 이 16절 말씀처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뭘 채워야 됩니까? 그래서요,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영생의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날마다 채우세요. 계속 채우시면 여러분의 빈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 외로운 마음들, 힘든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다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되어져서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찬양이 나온다고요. 천국 백성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 반주 없이 우리 무반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찬양 부르면서 반주가 있음에 감사함을 또 느끼게 되어지네요. 야, 감사합니다. 다음에 반주하면서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능력의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17절이요. 자, 제가 잘못 찾았습니까?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나 말에나 무슨 일든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에 예수의 이름 나오죠. 이 이름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자, 어떤 의미냐면 이 이름이는요 단순한 호칭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인격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인격, 이것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 시대에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신뢰하는 사이가 아니면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해요.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감사는요 그래서요 억지로의 감사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요? 우리를 살리신 이름 아닙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이름에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실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정성 들여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감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예요.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감사하시되 이 십자가의 사랑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요 매일매일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티끌처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존귀한 존재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잃지 않는 전천후 감사가 항상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옛 사람을 버리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옛 것을 벗어버리고요
우리 안에 신령한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요,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건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바로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하면 늙지도 않는다, 이런 말을 칼 힐트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감사하면 늙지도 않는다. 늙겠죠. 근데 감사하면요, 빨리 안 늙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니까요, 많은 호르몬의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되어져서 감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늙지 않는 변화가 나타나는, 이것은요,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르몬 중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암을 퇴치시키고 그리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 뭡니까? 엔돌핀이죠. 엔돌핀. 엔돌핀은요, 우리의 몸에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의학계에서 한 10몇 년 전에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한 호르몬을 발견을 했어요. 그것이, 그 호르몬의 이름이요, 다이돌핀이에요. 그 다이돌핀이요, 4,000배나 강한 그 항암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도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이돌핀이요, 딱 생기면요, 암도 바로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을 고친 사람들 가끔 보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단 하루 만에 낫는 사람들,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순식간에 낫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큰 충격을 받는데요. 그 충격이 무엇이냐면 감동이에요. 감동. 적당한 감동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강한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을 때 다이돌핀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돌핀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평상시에 그냥 웃고 작은 것에 감동되어졌다고 나오는 것은 엔돌핀이지만 다이돌핀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이돌핀은 언제 나올까요? 충격적인 감동,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이돌핀, 이 호르몬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한 감동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암도 제거하고 통증도 사라지게 하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 다이돌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다이돌핀은요, 부작용이 없대요. 그래서 괴로움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요,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그 감동을 받아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서 받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격적으로 받으면요, 이 다이돌핀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다는 그 충격적인 감동,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잖아요.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변화됐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평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능력이 임합니다. 이 초월적인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감동되어질 때, 우리는 이 다이돌핀보다 수천 배, 말로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격받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의 삶, 기적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충격적인 은혜, 다이돌핀보다 수억 배 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나가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다이돌핀의 그 효능보다 수억 배 강한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감격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